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면서 기쁘게 반기기,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늘 기쁘게 반기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만나는 첫사람, 정말 기쁘게 반기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미소가 온 세상을 밝힐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쁘게 반기며 값진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갈급히 주를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값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안전하고 또 복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산상설교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이 이 생에 있어서 꼭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우리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많은 것을 쌓아 창고를 가득 채웠을 때에 이것이 도둑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헛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큰 것을 이뤘을지라도 도둑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것 같이 헛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진정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요? 정말 내가 나인가? 또 내가 욕구하고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나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나,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참된 내가 누구인지 물을 때에 우리가 점점 나의 의식이 높아지고 이것이 정말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죠. 그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나의 것이 될 때에 진정한 내가 그 어떤 나보다 높아지게 되고 또 값지고 귀중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주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는 어떤 것을 추구함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나, 그것이 정말 존귀한 내가 되겠죠. 그런 내가 돼야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 탐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의 높은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내 가진 것을 쓰게 될 때에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영성 일기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하루씩 실천하는 과정을 지금 두고 있죠. 바로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나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되면서 우리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하고 팔복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그곳에 있고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실은 이 땅에서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살면 살수록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존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로 이것은 눈이 어두워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어두운 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참으로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저 하늘나라를 보고 또 주님을 보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크리스찬에게 정말 투자의 규제라는 그런 농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투자를 이 세상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노후 보장만이 아니라 사후 보장까지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재미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이 밝아져서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까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돼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재물에 대하여서는 두 주인,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정말 잘 다뤄야 합니다. 재물은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를 움직이고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재물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럴 때에 재물은 우리를 위하여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재물이 사용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비윤리적으로 되거나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까닭은 뭐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욕심,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면서 재물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게 될 때에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또 그 재물이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한 재물은 결국 우리들에게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재물이 된다면 그 재물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으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염려는 왜 생기죠? 염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염려는 바로 불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 염려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생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내일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것은 바로 죄의 산물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불안 이와 같은 것을 우리를 엄습하죠. 그렇게 될 때에 염려가 생기고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탐하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충만하게 지금 여기를 넓힌 아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른 미물들도 염려하지 아니하는데 웬 염려냐. 그들보다 너희들은 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씩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음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실패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가진 재물이
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고 또 재물을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의 충만함으로 충만된 현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